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6월 2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입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분파주의, 그리고 교회가 분열된 것에 대한 바울의 책망과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근로의 집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4개의 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 이것들이 서로 생겨서 다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복음의 본질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으며 그들을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도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름받은 그 목적을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그리고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말의 지혜를 배제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온전한 연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분열된 교회와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잡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기에 앞서서 먼저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사도적인 권위로 내려 누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서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도 보충하다 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함께 배웠었는데, 맞추고 회복하다, 다시 말하면 이 어부들이 그물을 깁고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웠던 부분들을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열로 교회가 찢겨 나갔는데 이것이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보충되고 새롭게 되는 이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자, 바울은 이 소문이 그냥 애매모호하게 어디서부터 들려왔다가 아니라 근로의 지편이라고 하는 확실한 출처를 밝히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 이 분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사실 교회가 아파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덮어두는 것, 그리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일상적이고 일반적인데, 바울은 이것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어서 말씀의 빛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는 것, 문제를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고 풀어나가려고 마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요, 사역자들의 배경,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를 세속적으로 평가해서 그 분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을 따라서 바울파, 또 어떤 사람들은 지적이었고 이 웅변술이 뛰어났던 아볼로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유대주의적 권위를 내세웠던 베드로를 따라가는 게바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를 어떤 영웅을 만들거나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로 우상화했던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13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분파주의를 날카롭게 찌르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고 쪼개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역자의 이름으로 당파를 짓고 분열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찬탈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 세례를 잘못 오용하는 것과 사역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의 이 문화에서는 자기가 세례를 받았던 혹은 스승에게 어떤 입문식을 받게 되면 그의 제자가 되는 이런 어떤 당파를 짓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교회로 가져와서 나는 누구파다 라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바울은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또 가이오 외에는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 제자들을 만들고 나의 파당을 만들지 않은 일에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면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첫 열매였던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세례를 주었던 대상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세례를 베풀고 자기의 제자들의 목록을 만들어서 그 세력을 만들고 조직화하고 그렇게 자신의 힘을 과시했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례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가 무가치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 사도적 소명이 이 본질적인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세례를 베푸는 것에 있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그 선을 긋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이 말의 지혜를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고린도 사람들이 세상적인 수사학, 철학, 어떤 인간적인 웅변술 여기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틀어서 바울은 말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복음을 인간의 화려한 말의 논리로 처세술로 이렇게 철학적인 말로 포장해서 설득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능력보다는 인간의 입술에 달린 이 말의 지혜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이 십자가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력한 것으로 만드는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의 말이 조금 어눌하고 언변이 뛰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그 기대에 맞춰서 어떤 화려한 말들로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십자가 이 중심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원포인트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나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참된 연합은 어떤 사역자들이나 세상적 지혜를 자랑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아래 우리가 다 순종할 때 그때의 참된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삶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또 좋아하는 어떤 목회자, 리더, 어떤 우리가 지도자들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만 함께 어울리면서 끼리끼리의 문화를 만들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배경이나 사람의 어떤 매력적인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교회가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교회는 오직 공동체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높이고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동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분열되고 편가르는 일,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행여나 우리가 누군가의 편을 들고 누군가의 편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갈라놓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적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조건이나 생각의 차이로 분열되고 갈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정죄하는 마음이나 혹은 비교하여서 우월감을 느끼려고 했던 것, 다른 사람들을 내리깔고 내가 더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들, 주님 다 용서하시고 참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